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상태이며 장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태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장소를 주로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이며 장소이다라는 게 정답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육성과 죄성이 불순종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그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때문에 죄성과 악성과 그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한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바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령 천국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천국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불순종과 육성과 악성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으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 천국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가 천국으로 변해야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학교가, 내가 속한 모임이나 단체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선포를 우리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가도
순간순간 더러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이제 금방 또 내 혈기와 내 육성과 악성이 금방 살아나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냥 금방 또 살아나서 펄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또 옛사람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지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탕저와도 같이 항상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100%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진에 또 전진을 거듭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혈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띵똥하고 믿어졌으니까 난 구원받았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순간순간 육성과 악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돌이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못 견뎌요.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게 되고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말씀을 봐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하는 그런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악령,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한번 넘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안 일어나고 무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점점 무뎌져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경우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회개 안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보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고리다 띵똥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난 그걸 믿는다.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암시와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인하여 그런 잘못된 구원, 그걸 자기 착각에 빠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전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청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니까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제19장 6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때가 바로 완벽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시작됐지만 가정, 교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전진 또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넘쳐나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또한 성령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바로 영원한 즐거움, 바로 충만한 기쁨,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옛사람이 살아나고 심령이 더러운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죽어야, 바로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한 우리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바로 죽어야 낙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서 낙원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부활하고, 또한 그때까지 하는 변화하여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천국은 바로 장소는 죽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심령이 더럽고 추악한 부자는 옛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악한 생각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바로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에 찔러 죽어야 되고 성령의 불에 불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을 때 목을 먼저 찔러서 피를 내듯이 교만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죽고 짐승의 가죽과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을 벗겨버리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요. 예배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죠. 거처를 예비하면 신부가 단장한 것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닿지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신부 단장이 기가 막히게 단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고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예배하신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게 되면,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영혼이 바로 가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한평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죠.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낙원, 또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바로 고향이다.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 영원한 고향, 더 나은 본향, 본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우리 심령천국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 변화되어 영원토록 함께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죽었어요.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는 죽은 사람은 소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아야 되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게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죠. 진짜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째 사망을 받게 되지만 그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때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영혼들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죠. 부활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어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상태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